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전도의 삶을 삽시다. 오늘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후 예배는 절대 주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절대 주권이 누려진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애정을 믿는 것이고, 애정은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 예정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작정, 이 작정은 섭리, 작정이 시간표죠.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죠.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 이게 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응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사화복과 내세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지금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어떻게 교회를 통해 이루냐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성도는 그러면 그 강단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겠죠.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 기도 응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뿐만 아니라 그 전도 안에 다 들어있죠. 인생의 모든 것이. 그게 응답의 원리입니다. 말씀 성취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절대 주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찾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 하나님 모든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 질문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오죠. 그죠? 답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나오면 절대 여정, 길이 보이죠. 어떻게 그 길을 가는 길이 보이죠. 그게 138이죠. 그죠? 그러면 절대 목표인 전도와 세계복음화 방향이 보이는데 내 인생이 전도와 세계복음 방향에 딱 맞춰지죠. 결국은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전도와 세계복음의 방향에 맞추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대충 잡아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전도와 세계복음화. 왜냐? 하나님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이미 끝을 다 정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를 불러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쭉 가면은 하나님 그 말씀을 예배 시간에 주세요, 강단에.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할 것 같으면 하나님 세계복음을 메시지 강단을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력을 주셔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절대 목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네가 예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머리가 좋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깨달은 게 아니다. 아버지께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고. 왜 하나님 알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서 뭐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날 하나님 서는 방법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칼빈의 5대 교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입니다. 던돌아의 삶으로 누릴 5대 교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참 굉장히 수능보예요.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이 배우는 공부 얘기예요. 4년 내내 공부해요. 그것도 모자라 대학원에 가서 또 공부하고 그래요. 이번 주 여러분 공부할 거 많네요. 오전에 공부할 거, 오후에 공부할 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어쨌든 10주간에 계속 이거 하나 주권에도 얘기를 할 건데. 장로교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게 고유명사예요. 나는 장로교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한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거든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교도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장로교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혁주의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이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은 신학이 있어요. 그렇겠죠. 많은 신학이 있는데 그 많은 신학 가운데서 성경과 가장 가까운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 그래요. 해석을 성경적으로 제일 잘했다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인본주의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또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적으로 가장 성경과 가깝게 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진 신학이죠. 신앙이죠. 그 사도들 또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 또 교부들 그게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신학이 이게 바톤 이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초대교회가 가진 신학과 신학 유산을 이어받은 부흥된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 있죠. 이 성경 위에 있지는 않아요. 아무리 신학이 발전을 하고 잘했다 해도 성경 위에 있지는 않아요. 왜냐?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해야만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설교를 제대로 하고 말씀을 제대로 할 거고 성도들이 삶에 다 제대로 적용을 할 거잖아요. 이 말이다. 정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신학이라 하더라도 성경 밑에 있어요. 성경 밑에. 그러니까 신학이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 성경 위에 신학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로 이단들이 자꾸 이 성경 밑에 있으면 괜찮은데 성경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교 공부를 하면은 이단에 안 빠지죠. 해석을 다 그 터들이 안에서 딱 하니까. 그래서 이단에 안 빠지는 거죠. 이게 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자꾸 성경을 벗어나서 자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단이 나오면 성도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는 거죠. 영육으로, 삶으로. 자, 그런데 뭐냐면은 성경이 개혁에는 5대 정신이 있고 5대 강령, 교리가 있어요. 5대 정신은 뭐냐면은 오직 성경이에요. 개혁지 신학자들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말고 우리 다락방 이제 개혁지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적용을 해서. 오직 우리 뭐니까 루터라든가 칼빈 개혁지 신학자들이 우리의 선배잖아요. 500년 전의 선배잖아요. 그들이 위해서 이렇게 개혁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개신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그들의 정신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교단 있잖아요. 다락방 맞는가 봐야 되는 거죠. 맞을 때 뭐라 그럴 때 정신 5대 정신이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오직 은혜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5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5대 교리, 5대 강령이 뭐냐면은 오늘 저 오후에 좀 설명해 볼게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원리예요. 이게요. 첫째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인데 뭐냐면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됐다고. 이 말 굉장히 들어보셨죠?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됐다. 완전히 부패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말씀은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뭐죠? 유일한 문제잖아요. 하나님 따라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인간은 1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칼빈은 성경을 읽고 딱 5마디를 했는데 인간의 전적 부패, 완전한 부패 이렇게 영과 생각과 마음과 삶이 전적으로 부패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이 해결되고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둘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조건 없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인간이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로 선택을 해버렸어요.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장로교 신학을 뭐라고 그러냐? 은혜의 신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조건은 죄인들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의 일로 작정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에서와 야곱이 쌍태잖아요. 그럼 그들이 낳기도 전에 그 어머니는 리브가잖아요.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그들이 낳기도 전에 무슨 선을 행한 것도 없고 악을 행한 것도 없잖아요. 두 아이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뱃속에 두 아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막 둘이 싸우니까.
그래 하나님 응답하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되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 애가 야곱인데 야곱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바톤을 이을 족장으로 딱 미리 이미 선택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 내 자녀하고 은혜로 선택함을 입은 거야. 하나 책임을 지시는 우리 인생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셋째입니다. 제한된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일은 선택하시면서 선택했고 어떤 일은 유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어떤 이는 선택하시면서 유기하셨어요. 이것을 두고 제한된 구속이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보고 구원받은 걸 보고 저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은 걸 보니 또 이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와 있는 거 보니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현재 전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선택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시간표는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믿고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 믿었어도 나중에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건 그건 하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고 말해요. 넷째,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예요? 아무도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그잖아요. 하나님의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아무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고 그 저항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선한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한 번에 다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전부 통째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그래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죠? 삶이 끝이 나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굳게 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견인한 말 아시죠? 예, 차가 사고가 났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견인차가 가지고 그 차를 딱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딱 견인해 가. 어디 천국까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문제가 있고 환경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세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허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단도 끊을 수가 없고 환경도 끊을 수 없고 가난도 병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이 하나님 끌고 가세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로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누릴 절대 구원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상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림을 말을 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언약 가진 후대를 많이 생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죄와 사단과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다스리라는 것은 문화를 정복해서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둘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넷째입니다. 구원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왕으로 삼으셨어요.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구원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왕으로 되게 하셨대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주가 되신다는 말은 뭡니까? 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거죠.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모든 그렇죠. 그거잖아요. 응답과 누림이 와주는 거예요. 그게 조건 언약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렇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 세계복음화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와 다민족을 살리고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실제로 누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뭐냐? 첫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함께 임만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을. 셋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죠. 그리고 넷째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과 초월의 능력으로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살면서 누릴 천국 배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천국 배경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세계복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언제나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서 해방받은 구원을 우리가 이번 주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자 상태를 정복한 여섯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로 이의 임만을 원내스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것을 그냥 누리지 말고 삶 집중으로 누립니다. 아침, 낮, 밤 집중하여 계속.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삶 집중의 이 메시지가 나올 때부터 이걸 해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 해보거든요. 뭐 대단한 데는 해봅니다.
근데 30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777 기도해가지고 계속 해보는데 안 되고. 그래서 난 안 되나 싶어가지고, 왜 나는 이거 안 되지? 아니야. 내가 속는 거야. 사단한테 속지 말고 도전해보자.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이제 계속 하니까 좀 더 나아지더라고요. 계속 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도 24 기도가 자꾸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갔다 운동하러 올라갔다 왔거든요. 하면서 계속 24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겠다고 이런 결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응답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세계복음은 237 나라 순례자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누려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나를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와 해답을 찾아요. 아무리 위기가 와도 여러분의 현장에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하면은 위기는 기회가 되고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업의 역사였으면은 위기는 축복이 되는 거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다고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언약 잡고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게 뭐냐? 3세팅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 반드시 이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이상진과 소통은 안테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집중하여 누리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정말 237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